샬롬. 2월 1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호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통독 새벽 기도에 오늘 민수기 23장에서 26장까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24장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한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술사자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성벽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그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라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리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25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여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고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26장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그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누무엘에게서 난 누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런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가짜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로드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가짜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몰에게서 난 하몰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알에게서 난 얄레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며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종족의 아살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에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겔에게서 난 말겔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54,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르는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르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가 건너가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한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칭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민수기 25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 올라오면서 유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것을 본 모압 왕 발락이 마음이 두려워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되면 발람은 그 당시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선지자로 그 발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를 받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러한 소문이 있었고, 또 이것을 이용을 해서 발락은 힘을 들이지 않고 이 이스라엘을 좀 약하게 저주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무산이 되어져서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 발락이 그에게 제시한 많은 그 귀한 직분과 재물을 보면서 결국은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상을 음란히 섬기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민수기 25장은 이 바알보로에서 생긴 뼈아픈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발람이 이제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31장에 보면은 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발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니까는 직접적으로 입을 열어서 저주를 하지 못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모압들이 섬겼던 바알을 섬기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발람의 유혹으로 인해서 바알을 섬기게 되고, 또 이 바알을 섬기고 그 땅의 여인들과 음란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최종적인 것은 음란이 행하게 되는데,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질병과 연병과 심판이 임하게 돼서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이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보란듯이 이스라엘 자손 앞으로 한 사람이 이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형제들에게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때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시므리라는 사람인데,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였고 두령이었어요. 근데 이 한 가문의 지도자였던 시므리라는 사람이 미디안의 그
가문의 수령의 딸이었던 고수비를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서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이 시므리와 고수비를 죽이게 되는데, 이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의 원인을 없앰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연병이 그치게 하셨고, 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질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여서 오히려 비느하스가 이 백성들을 속량하였다, 속죄하였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줘서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게 한 죄의 원인을 처단하게 만들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만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음란히 행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도 반드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두 가지를 다 섬긴다는 것은 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단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두 마음은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상의 사슬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을 바라보게 합니까? 문화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점을 보고 운수를 보고,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면서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다른 기대를 갖게 합니까? 하나님 말고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물질과 재물을 통해서 세상의 정욕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까?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에서 나오지만은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은 탐욕이고 우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영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고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 사단에게 뺏기지 마십시다. 사단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시대를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이 세대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단의 유혹을 제거하고 오로지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묵상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앞을 개척하고 열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도 있지만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온 세상을 휩쓸고 많은 경제와 또 여러 가지 문화와 세상의 풍습 속에서 많은 고통이 따르는 이 시대지만은 우리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선포하고 우리가 사단에게 유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기쁘게 헌신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주시는 귀한 은혜를 이 시대를 통해서도 우리가 얻고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께 복의 약속을 받으며 받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 속에 모든 마음의 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십시다.